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칠판에 쓰는 것보다 사실 우리 전도신학원에서 나왔던 교재 메시지를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3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에 아예 제가 본문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눈으로 본 삼손의 생애입니다. 제가 교재를 있는 그대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자란 친구들 가운데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인데 아마 동의하니까 그런 말을 쓰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 되나요? 천주교 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로 된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라틴어로 써야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봐도 모르고 그래서 읽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유목사님이 자꾸 메시지 하실 때 성경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 알죠? 꼭 왜 부모님이 잔소리 하는데 중요한 말은 안 듣는데 자기 편한 말은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형, 왜냐면 재주가 많았어. 근데 그 형이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으니까 우리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막 만나는데 문제는 이 형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사람이 변했어. 우리 앞에 놓고 군대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술판, 담배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옛날에 그 은혜로웠던 회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 했던 말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먹는 건 되는데 안 취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성경을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보니까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운동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나오는 삼손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삼손은 죄송하지만 영 대도 안 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신 눈으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셨는데 인생은 완전 망쳤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삼손 같은 사사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쟤는 아웃, 윤리적으로 아웃,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유 목사님에게 직접 해명 들은 건 아니지만 왜 여러분 성경 많이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알고 뭐 했냐? 복음 없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기존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기존교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 꼬치꼬치 가져와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봐보세요.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혹시 그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신 분 아십니까? 저는 부모님의 목회자라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성경을 읽으면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야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어. 어마어마한 율법의 집안이었죠. 그렇게 여러분 3장, 5장을 읽는데 365일을 그렇게 읽으면 딱 1년 동안 일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근데 여러분 그 안 보일 때 3장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걸 안 읽으면 과자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맨날 뭐 했냐? 짧은 시편만 쳐다봤어요. 빨리 세 편 봐버리면 되니까. 그랬던 성경이 너무너무 잠안오도 뭐죠? 안 읽혀지던 거.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생 때는 왜 이렇게 자기가 싫을까? 부모님은 자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냥 가서 얘기하죠. 아빠 잠이 안 와요. 엄마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봐. 그러면 웃기죠. 그래서 뭐 그 말에 와가지고 성경 본다고 펴놓는데 그러면은 진짜 너무 웃겨요. 5분 10분 만에 잠들어. 뭐 그렇게 성경을 옛날에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성경을 봐온 이것들을 훈련받고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자꾸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따로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본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꿰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 그것이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마 아시죠? 1년 리셋하면 또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같은 걸 계속 봐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질려하셨어. 근데 그리스도와 전도의 눈으로 보려다 보니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사기 보고 있는데 그동안 못 보셨던 내용들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약점도 얘기하고 전도에 그렇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청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직을 오해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나는 이것만 쳐다보거든요. 나는 오직이래. 죄송하지만 그건 조금 저기 이렇게 내일 천국 가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있는 세계관이 뭔지를 알지만 그런데 우리는 오직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오직이 되어야 돼요. 외골수의 오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기존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다 알지만 우리는 그 길을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이 이 시각이 있는 오직이에요. 그래서 외골수가 돼버리는 오직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래서 자꾸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다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교재를 올렸던 이유는 전도신학원에서, 여러분 혹시 전도신학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도신학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교재들을 다 했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거기에 나왔던 교재에 있던 장이에요. 제가 뭔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사사기 한다고 쭉 정리해놨지만 제가 이거 딱 쳐다보고는 야, 사사기는 이게 몇 채가 더 낫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가져왔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다락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5기초 20가지 전략이 그대로 현장에서 다시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합숙훈련 갔다 오신 분들, 합숙 갔다 가서 우리 가슴이 터지고 내 인생을 결단할 만큼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신학원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처음에는 궁시렁대고 갔는데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도 받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 목사님이 사실 정리해 준 메시지고요, 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부분이라 이렇게 성령을 보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본부에서 만약에 못 해주면,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본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해서 사실은 이 응답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교재 그대로 오늘은 좀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다.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은 영적인 암흑기에 여호와의 사사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동시에 삼손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을 때 그에게는 대적들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삼손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삼손의 생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점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이 없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 현장이 완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는 뭐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빨리 우리의 착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요즘 세상에는 그게 안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김치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멈춰라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삼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봤던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들어 지도자로 사용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군대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 때는 삼손 혼자 싸워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전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하나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셔야 될 만큼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메시지 받아요. 그죠? 여러분 받을 때 아멘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아멘 됩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그렇게 받으면서도 제 생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쓰는 말이에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2004년도에 교육자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때 고등부 있었거든요. 그때 숙명여고에 이제 새들어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막 여기저기서 막 오고 뭐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고등부를 담당하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신학원에 있으면서 우리 가람 씨도 그때 봤었었죠. 근데 그때 지역으로 묶으라고 얘기해서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학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관한테 충격받았잖아요. 그 당시 한 100명, 110명 정도 왔는데, 그 110명들의 아이들 학교를 조사했더니 2명이라도 묶이면 한 학교에서 이제 기도운동 시작해라,
기도하는 다락방 시작해라라고 말할 텐데 한 명도 겹치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혼자신 거예요. 그 결과를 딱 바라본 선생님들이 하는 의견이 둘로 딱 나눠졌어요. 한쪽은 뭐냐,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둘씩 가는 데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서울복음화 하라고 모든 학교에다가 한 명씩 집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은 계속 서밋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서밋으로 못 가. 그냥 뭐냐, 남들만큼만 가면 돼. 메시지와 우리의 갭이, 여러분 메시지와 내 현실의 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갭의 가장 큰 갭은 뭐냐, 내 생각의 갭이에요. 내 믿음의 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삼손을 하나님이, 그래서요, 사사로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웠는데 우리가 삼손이 되게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에 삼손을 받쳐줄 만한 인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괴력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힘을 주시냐, 맹수와 싸워서도 이기게 만듭니다. 저 브레셋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삼손이 그 당시에 저기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어쨌든 이런저런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고 없애니까 블레셋 사람들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오냐, 여러분 교재 2번에 2번입니다. 2번에 1번에 2번. 한 손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의 저 삼손 잡아보겠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10대 1로 싸워보자 뭐 이렇게, 뭐 30명이 덤볐는데 삼손이 이겨버려요.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에 자기들이 우 몰려와도 못 이기니까 뭐 하냐,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손을 잡아서 처리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 하냐, 너네들이 삼손을 잡아가서 바쳐오면 우리가 안 건드릴 건데 삼손 안 가져오면 내가 너네들을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하시냐, 삼손을 찾아와요. 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네가 대신 좀 잡혀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손이 잡혀가는 내용이 그 다음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손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삼손인데 그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사실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인물들의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그냥 잡아다가 데려다 주기만 하지 나를 해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삼손이 잡혀가는 척을 해서 묶여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더니 그때 이제 삼손이 찍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서 군대보다 강한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데 너무 재밌는 옛날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거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삼손 얘기는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어디 약했냐, 여자에게 약했어요. 미인계 써서 볼센 여자로 인해서 삼손이 맨날 가는 기생의 집에 삼손이 와요. 그랬더니 그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삼손을 묶어놔요. 그래서 그 집에 기둥에다 묶어놨는데 그 이제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기생이 깨워요. 옆에 있는 여자가 깨워요.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이랬더니 삼손이 뭐 하냐, 그 기둥을 뽑아 들고
그리고는 자기의 있는 요새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서 요새보다 강한 삼손,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떤 면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래야 되죠? 시대가 이 한 사람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회사에 여러분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눌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고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내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흑암 꺾으면서 그 현장에 다니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잡으시면 뭐냐?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거다. 그런 대단했던 삼손인데요,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삼손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서 그들이 대단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아마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을걸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단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왔을 때 세대가 전달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요셉이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거지만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단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특별히 삼손이 이방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볼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여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난주에 봤던 13장에 마노아 부모가 나시전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이후에 청년회 시작할 때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시전으로 준비해서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겠다고 얘기하니 아빠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3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무슨 이렇게 떼쓰는 철없는 애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삼손이 이게 여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혼자 저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도가 있었던 시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복음 모르던 중세교회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냐 하면 현장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저 수도원 생활했어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였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에 빛을 비춰 현장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려도요, 내일 현장 가셔야 돼. 하나님의 사명이 뭔 현장 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현장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문제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삼손이 뭐하죠?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그 현장에 동화돼 버려요. 그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을 알 텐데, 여러분은 보시기에 전도자가 타락하고 어떤 사역자가 타락하고 뭐 메신저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우리 다락방 들어와서 얘기할 때, 저는 뭐 기질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안 쉬워요. 유 목사님 보고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승객 여러분 뭐 하면서 뭐 하는 사람,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도하러 어디 가시냐, 진짜 솔직하고 뭐 전도하러 진짜 어떠면서 저 이렇게 청년촌 만나고 뭐 이러면서 막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도에 많은 응답과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받게 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파송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복음 받고 현장 갔는데 현장 가보니 여러분은 너무 안 맞아.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복음 받고 봤더니 이미 나는 베린 몸이네. 벌써 나는 너무 많이 갔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우리를 여러분에게 깍깍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걸리면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너도 안 되면서. 거기에 계속 우리는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삼손을 얘기 드리잖아요. 복음 모르는 삼손을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왜 삼손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었을까, 그냥 옛날 얘기인가 보다 했다가 복음 알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나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하나님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구별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가졌다고 하나님이 신분도 바꾸시나요? 우리 메시저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삼손을 사사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생전에보다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현재 좀 무너져 있으면 그냥 무너진 렘넌트지, 무너져 있다고 여러분들은 불신자도 안 돼요. 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삼손이 약했어요. 현장에 파송됐는데 그 현장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를 좀 아는 친구들이 요즘 저한테 놀려요.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자기들은 좀 먹어야 돼, 알코올을 먹어야 정신이 차린대. 좀 먹어도 되겠니? 그래서 저한테 묻는 이유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목사님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세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놀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그때 이런 얘기하죠. 나는 나신이고. 여러분 현장 속에 파송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현장에 그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분을 여러분 갈등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삼손이 결국은 뭐가 되죠? 실수한 게 아니라 언약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얘기 가운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머리카락이요.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이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나요? 저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징으로 봐야 돼요. 예시로 봐야 돼요.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따먹었다고 하는 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머리카락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내 머리에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 얘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버렸죠. 그랬더니 삼손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힘을 잃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완전히 빠졌고요.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에 잡혀가서 고난당합니다. 눈이 뽑히고 그걸로 인해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불러내서 조롱합니다. 제주를 부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심부름하는 인생, 불신자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완벽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약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삼손이 다시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그 조롱 부리는 다곤 신전에 있는 거기에 오늘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절 여러분들과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기도하는 내용이 없었던 삼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되는 부분이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월요일 날 가는 강남 현장에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권고사직 당했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충격이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만나도요, 여러분 언약과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 요거 뺏어가려고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과 사명 뺏어가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너무 등 따지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또 이거 놓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유목사님 쓰시는 표현에 왜 야곱이 팥죽 끓일 때는 힘이 필요 없다. 근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다. 사명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자기를 묶어놨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다곤 신전에 와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평생에 건드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막판에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재밌죠? 여러분 같은 건데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같이 갖지 않고 승승장구하거나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중간에 그의 여정들과 또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분명히 가져야 될 건,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불렀다? 아니요, 청년 사사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사사로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계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와야 언약을 회복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내가 언약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공예배 다 드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 미용사들이 있는 현장에 있었는데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담동에 있는 그 샵에 부실장으로 있던 그 집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부 다 뭔 얘기했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가서 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왜 자전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이 우리는 주일이지만 시차가 지나면 다른 날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야. 혼자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냐 내일 예배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자꾸 우리가 뭔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하면 매일 예배도 되는 거고요. 때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미룰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 시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국 오늘 아침 유 목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모이는 조찬당회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에 우리 상임위 장로님 몇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녹화가 되지? 우리 메시지를 우리만 안 봐. 그래가지고 참 너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난 1월달에 예산이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너무 심했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게 녹화된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면 임마누엘 석교가 그렇대라고 막 온 동네 떠들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말고 많이 비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현금 유동성이 안 되니까 대출을 어디서 좀 해서 이거 메꿔야 되겠다. 그러다 지금 선교사 대회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항공권 끊어야 빨리 오시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빵꾸 난 거에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에 막 마음이 급하셔서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독려하거나 이게 푸시가 안 되게 하시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은행에서 거절. 그래서 고민을 너무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수치만큼 오늘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 치료를 위해서 헌금을 지금 몇 주 했는데 거기서 거친 헌금이 이만큼이고 거기다 본부가를 좀 보태서 이만큼을 내일 교회 계좌로 넣어줄 거다 해서 금액을 얘기하신 데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구나. 당장 지금 좀 막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사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자들한테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교육자가 좀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렵다니 우리 사례라도 좀 내면서라도 뭐 이렇게 좀 해볼까 했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의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지역 모임, 그리고 우리의 기수 모임,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응답받을 우리의 전문별 모임,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는 건 청년회 때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만남을 통한 앞으로의 우리의 가정과 후대의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서 CC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CC가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배 시간에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교회에서 연애해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서로 힘들어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못 하겠어요. 둘이 연애하면 딴 교회 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예요. 덕진 씨가 남자고 제가 여자라고 치면 우리 둘이가 사귀면 문제는 덕진 씨한테 다른 여자들이 접근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못 하겠어, 딴 데 가라고 했어요. 정말 80년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뭔가 만남도 조심스럽고, 뭐 뒤로는 다 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좀 꾸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여기서 예 응답을 못 찾으면 바깥에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사이도 나중에 배우자나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 남이면 같이 모이지를 못해. 알잖아요. 그 배우자가 좋아해야 같이 만나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만난다고 같이 부부로 만나자 그러면 다 이상하고 쳐다봐 싸워요. 제가 이 응답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자란 교회의 친구들이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 6커플이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좋은 게 뭐냐, 지금도 만나면 그 6명이 그 교회에서 다 자라니까 이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릴 때부터 막 그랬던 저런 얘기 다 하니까 지금도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하시려고? 우리 임마누엘 안에 있는 이 응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누구랑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고민하는데 요즘 여러분 다 보시는 나는 솔로. 네, 여러분 이 나는 솔로를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하셔가지고 나는 절로 해가지고 대박 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늦어. 그래서 나는 교회로 해서 한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삼손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답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시대에 나시든으로 사사로 부르신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미래를, 현장을 응답받을지를 찾고 도전하여 오늘 우리 언약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사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눈으로 본 삼손의 생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사사로 삼손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에는 한 명으로도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었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놓친 삼손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현장 살리는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